제가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은 이유는 주님이 오실 줄 알고 했던 말인데 오늘 저녁에 안 오시면 내일도 안 바쁩니다. 오늘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밤에 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또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 운전할 때도 예측 출발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주님이 안 오실 거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오시겠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밤에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나 확신하고, 만약에 안 오시면 내년 나팔절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그 나라를 살 겁니다. 매일매일. 예. 그분이 오시는 그날 기다리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리지 마시고 그 하루하루를 그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마음이 아파서 자주 못 내려가지만 그전에는 좀 자주 내려갔었는데, 얼마 전에 내려갔더니 아주 그냥 심기가 불편한 동네 표지판이 하나 생겨서 송가인 생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 아주 젊은 처자가 살아있는데 생가라고 이렇게 편말이 붙어서 참, 그래서 나도 옆에다 이경욱 생가 이렇게 하나 써놓고 올까 하다가 내가 또 마음이 그래졌는데, 저는 그 진도라는 섬에서 살면서 아주 어릴 적이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늘 들어올 때 자전거 찌리링 찌리링 소리를 딱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남매가 마루로 도열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셨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아는 우리 사촌 형이 맨날 장난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찌리링 찌리링 하고 자꾸 우리 오남매가 또 자다 말고 도열합니다. 인사하면 오냐 하고 도망가고 그게 우리 아버지 오시는 소리였어요. 늘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자전거 찌리링 찌리링 울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나팔절에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나팔을 왜 불지? 왜 나팔을 불 때 오신다고 했을까? 그 나팔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소리일까?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어떤 소리가 나면은 준비하라는 소리거든요. 예비하라고. 근데 나팔이 불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뭐 예비할 게 없어요. 그날로 끝이에요. 여러분 춘향 좀 보셨죠? 암행어사 출도회 하면 끝나는 날입니다. 언제 알았어야 되냐면 암행어사가 잔치에 참여해서 편지 써줄 때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를 하나 남기고 떠나잖아요. 그걸 읽고 깨닫는 사람은 주랭랑을 치고 못 들은 사람은 그냥 여전히 술판을 벌이죠. 암행어사 출도요, 이거는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리거든요. 나팔을 불 때 오신다. 나팔 불면 끝난 날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오시는 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닐 건데, 그 전에 어떤 소리가 있을 건데, 그 소리가 뭘까? 그래야 나팔을 부는 날을 대비하죠. 나팔 불면 끝인데, 그날로 모든 것이. 그러면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닌가? 그게 우리의 나팔절에 대하는 우리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찾아봤어요. 주님이 임할 때 나온 소리를.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도 주님이 오실 때 나오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은 또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사람으로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셨죠.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때는 별 소리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AD, BC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AD와 BC를 성령님의 오심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예수와에게는 AD와 BC예요. 그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성령님이 제일 처음 임하신 날이에요. 사람 안에. 그게 예수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성령님이 임하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세례 요한 때를 그분은 모든 것의 중심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이렇게.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어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3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어요. 왜 태어날 때 안 했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점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성령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 재림하셨다. 우리는 초림, 재림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초림, 재림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오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와에 대해서 저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질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심,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그분은 성령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태어날 때 말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바로 앞에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항상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소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와께. 그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정식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날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항상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소리가 있겠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7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나팔절의 의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맨 끝에 보면 온 열방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하기 바로 직전에 온 열방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신부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오라. 값없이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온 열방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신부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성령이 충만한 신부인 여러분의 소리가 우리 예수와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인가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텐데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는데 못 봤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17장 1절에 그 말씀 하시고요. 엿새 후에 보여주셨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본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도 예수와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이 세 제자가 본 거예요. 이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헷갈리게 됐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왜냐하면 변형된 걸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이 제자들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은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데 당신이 메시아란 말이지.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당신이 온다고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엘리야는 누구죠? 라고 말했을 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지 않으면 예수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소리가 있어야 그분이 오시거든. 그리고 예수와가 죽으시려면 대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입을 성령님이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목하게 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하도다. 라고 해서 예수와를 어린 양으로 지목해요. 또 하나, 베드로의 고백 없이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제자 중에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어요. 그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와는 이건 네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와가 오실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올지, 당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입을 열었어요. 유월절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바루카바야 바셈 아도나이라고 어린아이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멘트는 사실 초막절의 멘트인데 유월절 때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함께 말합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가 네가 아느냐? 아, 안다. 듣고 있다. 그렇다면 저 아이들을 조용하게 시켜라 네가. 그때 예수께서는 오늘날 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만약에 그때 어린아이들도 말 안 했다면 누가 말했을까? 돌들이. 돌들이 말을 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항상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길의 동역자이십니다. 사실 이 나팔은 그분의 오시는 소리라기보다는 그분과 함께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소리가 불면 끝납니다. 암행어사 출두입니다. 그때 뭘 예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말에 예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을 마지막에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신랑의 소리가 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 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예비해 두라는 거죠.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기름이 뭘까? 우리는 기름하면 전부 성령인데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내 삶과 그분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아주 오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름이고요. 그걸 마지막에 준비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나팔 소리,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다 찾아놓으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기보다는 이 날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입니다. 예수와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전혀 새롭게 하는 그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모든 것의 시작인 날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이 욤 테루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분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치유와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가망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낚시광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33년간 계셨지만 그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지만 기다리지 맙시다. 그냥 오늘 삽시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신 것으로. 네. 그러다 오시면 그대로 가면 되고. 네. 최소한 10년 안에는 안 오시겠죠? 이딴 짓 하지 마시고.
예측 출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10만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14만 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 전체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시간이요, 하루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에스겔을 환상해 보면 말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흩어진 뼈들이 한 군데 모이는 거 보면 며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8시 반인데 9시 반까지 모든 일을 끝내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항상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분의 오심을 재촉하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의 찬양, 오늘 낮에와 저녁에 지금 찬양한 이 노래 가사들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와, 누가 저런 찬양 가사를 만들었지? 근데 나를 왜 불렀지? 이미 저렇게 다 노래해놓고서 내가 가서 뭘 하지? 근데 저 가사를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벅찬데, 이야, 정말 저 선포를, 저 찬양을 며칠만 계속 부르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하면은 잘못 오실 수도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도 잠깐 보러 왔다가 가야겠다. 뭐 이렇게 참 오늘 와, 지금 이 찬양하는 이 모습 너무너무 황홀하고, 근데 저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주님 이래도 안 오실랍니까? 막 내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말씀 묵상한 최근의 고민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는 네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는 너의 아버지라.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내 나라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요즘에 되게 크게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나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염려, 나의 필요,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 준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 이걸 준다니까. 막 그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서 아동교육 전문가가 기고를 했어요. 글을.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조건을 걸지 말래요. 너 숙제하면 500원 줄게. 너 성경 한 장 읽으면 1000원 줄게. 이런 걸 하지 말래요. 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면.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 끝나면 엄마가 500원 주지, 1000원 주지. 저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아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걸지 말래요. 그냥 차라리 너 공부하고 놀래? 1시간 논 후에 공부할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조건을 걸지 말래요.
그러면 그 조건이 얘한테는 더 큰 목적이 돼서 자기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와는 그 아동 심리학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하셨을까? 네가 이런 걸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겠는가? 이 모든 것에 있겠는가? 이걸 구하면 이거 준다 이거지.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구해야 준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해 보는 거야. 뭐 하려고? 이거 받으려고. 근데 그 본문을 정확하게 저는 묵상할 때 잘 이해 안 되면 한 200번 읽거든요. 300번 읽고. 근데 그 본문을 한 1000번 가까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해 주더라고요. 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했다면, 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한다면, 진짜 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목적하고 있다면 너한테 이 모든 게 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원하는데 이 모든 걸 더해줄 거 이게 목적이냐? 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한다면 너한테 있어야 될 게 뭐냐? 그게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절대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부흥회 때하고 수련회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만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임해서 내려보내는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능하다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부인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는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예수와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는, 예수와가 왕으로 오시는 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우리 기도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나팔 소리가 이 땅에 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부는 시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었다면 그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말했다면 그 말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교회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게 하여 주사, 교회로서 성령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고, 듣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함으로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게 해 주시고, 통에 기름이 가득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당신의 길이 예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오시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새해부터는 내가 뭘 해야겠다. 8월 1일부터는 내가 뭘 해야겠다. 내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는데 이제 새로 뭘 해봐야겠다. 50살이 되었는데 뭘 해봐야겠다. 이렇게 어떤 시간의 기준을 들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나팔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정으로도 7월 첫째 날 새해의 시작이지만 예수와가 이 땅에 나팔절에 오시면 그분은 전 인류를 새롭게 하셔서 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어떤 시간과 함께 시작하지만 예수와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랬으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으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 그 전에는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라.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와가 오늘 오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성령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서 예수와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성령과 신부의 외침이 온 땅에 있는 그런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한데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매일매일 내게 부으시는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날마다 더하시는 당신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성령님, 이제 이 새로운 한 해 성령님 내게 오셔서 전혀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함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혁혁히 앞당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성경에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보다가 한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싶어서 속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한 군데서 한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4명의 문둥이가 여기서 죽으나 적한테 죽으나 똑같으니 저기 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죽자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 4명의 문둥병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은 군대 소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모든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왕이 오시는 소리에 관련이 없는 소리 같았는데 계속 제 뇌리에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냐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퍼지게 하는 조그만한 누룩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지만 그것이 퍼져서 커질 때는 온 전체를 부풀리고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내 일상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천군 천사의 발자국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내 일상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이 등불의 기름 같은 내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고 사단의 나라는 축소되므로 내 일상이, 내 작은 발자국이 주님의 속히 오게 하는 내 일상의 발자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내 발자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큼 보잘것없지만, 문둥이처럼 보잘것없지만, 주님, 내 발자국을 당신의 천군과 당신의 군대의 발자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오시게 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소리가, 하루하루의 내 걷는 발자국 소리가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왕이 오시는 소리가 내 입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신부들을, 이들을 통해서 왕이 오시는 소리를 많은 이들이 듣게 하여 주옵시고, 흠과 티가 없는 교회인 이들을 통하여서 왕의 오시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왕을 오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두드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며 또 한 해를 왕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해로 또 살기를 다짐하오니 내년에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전날의 배가 되도록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방에 있는 이들과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을 기억하며 왕의 오심을 기억하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며 나팔을 불어 우리 모두를 깨우는 이 복된 저녁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